에스겔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같이 읽으시고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 발로 일어서라 내가 네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배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네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 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에스겔은 예레미야와 다니엘 그리고 하박국과 같은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에스겔 1장 3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는 부시의 아들로 제사장 가문의 출신입니다. 그는 주전 597년에 왕족과 귀족들과 함께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갔고 그로부터 5년 뒤 그가 30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선지자의 소명을 받았습니다. 예레미야가 남유다에서 곧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경고를 하고 바벨론에 항복해야 한다고 권고할 때 에스겔도 바벨론에서 똑같이 외쳤습니다. 그러나 결국 주전 586년경에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에 의해 예루살렘은 포위되었고 남유다는 완전히 멸망하게 되죠. 에스겔서의 구조를 잠깐 살펴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1장에서 24장까지는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기 직전에 남겼던 경고의 메시지들이 기록되어 있고 25장에서 32장은 이방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내용이 그리고 33장에서 48장까지는 남유다 멸망 이후 바벨론에 있는 포로들에게 남유다 회복에 대한 소망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겉으로 보기에는 행복한 삶을 살지 않은 것 같으나 세상에서 누리는 막연한 행복보다 더 귀한 것을 누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세움받는 인생이 주는 행복이지요. 그럼 하나님께 세움받는 인생은 어떠한 인생인지 다 같이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세움받는 인생 그 첫 번째는 이끌리는 인생입니다. 우선 저희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요. 인자야 네 발로 일어서라 내가 네게 말하리라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라고 나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원어 성경인 히브리어 성경에는 이 말하리라와 말씀에 다바르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보통 말하다에 쓰이는 히브리어 단어는 아마르인데요. 다바르는 명령하다, 공표하다, 선포하다 라는 뜻으로 말하는 활동 또는 행함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므로 위의 구절들에서 하나님께서는 일상적인 대화를 하는 차원에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시겠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실현될 것이라는 뜻으로 그리고 어떠한 일을 일으키시겠다라는 의미로 말씀하실 것이라는 뜻이지요. 다음 구절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말씀을 하신 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선지자로 세우시며 그가 행해야 할 일들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다바르로 인해 그분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또 1절과 2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고 하신 뒤 하나님의 영을 보내시어 에스겔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저희에게 무언가를 명령하실 때 혼자 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떠나라고 하실 때는 같이 떠나시겠다고 하시는 것이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실 때도 저희가 그분 안에 거함으로 담대해진다는 뜻이며 일어서라고 하실 때는 일으켜 세워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굳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야 하는 것일까요? 저희 힘으로 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입니다. 여기서 저희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본문 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인자라고 부르십니다. 여기에서 쓰여지는 인자라는 호칭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그 인자와는 다릅니다. 여기에서는 에스겔을 가리키죠. 에스겔을 부를 때 쓰인 이 인자라는 호칭은 이 에스겔서에서 95번씩이나 사용이 됩니다. 이 호칭을 에스겔에게 붙이심으로써 에스겔은 한없이 약하고 이 세상에서는 곧 없어질 인간일 뿐이라는 사실을 반복적으로 상기시켜 주심으로써 자만을 방지하게 하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시편 8편 4절에서도 다윗은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라고 고백하죠. 또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자신이 자만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주님께서는 그를 치셨다고 말합니다. 이를 통해 저희는 혼자 힘으로는 아무것도 못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써 모든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에스겔도 스스로의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일어서게 된 것이지요. 저희는 살면서 종종 하나님의 영이 아닌 다른 것들에 이끌립니다. 사람들의 반응들에 쉽게 이끌리기도 하고요. 연예인 또는 다른 유명인들에게 이끌리기도 합니다. 유행에도 이끌리며 돈과 명예에도 이끌림을 당합니다. 그러나 이 이끌림을 당하는 것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동물들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독수리를 예로 들겠습니다. 저희는 보통 독수리가 매우 강한 새라고 생각을 하죠. 무엇인가에 이끌림을 당할 만한 새가 아니라 도리어 무엇인가를 이끌 것 같은 강한 새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더욱이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에 독수리 같은 새 힘을 얻으면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을 것이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라고 기록이 돼 있어서 특히나 더 그렇게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사실 독수리는 몸도 무겁고요. 다른 신체적으로 날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조건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독수리가 비상을 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상승 기류입니다. 독수리는 아무 때나 자기가 원할 때 자기 힘으로 날지 않습니다. 날지 못하는 것이죠. 대신 더운 공기의 흐름, 다시 말해 상승 온난 기류가 형성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거기에 몸을 맡긴 채 활공을 합니다. 상승 기류에 이끌리는 것이지요. 저희도 저희가 원하는 때에 저희 힘으로 무언가를 해보려고 안간 힘을 쓰기보다는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하나님의 때, 그 카이로스의 때를 바라보고 그분께 저희의 모든 것을 맡기면 비상을 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직 성령님께 이끌림으로 하나님께 세움을 받는 인생을 사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세움받는 인생 그 두 번째는 보냄받는 인생입니다. 본문 3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보내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에스겔이 스스로 가고 싶은 곳을 정해서 그 곳으로 보냄을 받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하신 곳으로 보냄을 받게 됩니다. 그곳은 다름 아닌 패역한 백성들, 즉
하나님을 배반한 자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이 말씀을 듣고 에스겔은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이해가 안 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을 배반한 자들에게까지 왜 당신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저희는 보통 구약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이 넘치시기보다는 진노를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는 보통 저희 인간이 화를 낼 때처럼 갑작스러운 감정적 폭발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는 의로운 분노입니다. 악을 미워하시되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회개하기를 바라시고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요. 더 나아가서 에스겔 33장 1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3장 18절과 19절 그리고 33장 8절과 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이 악인들에게 돌이켜서 그 길에서 떠나라고 경고를 하지 않으면 그의 피를 에스겔의 손에서 찾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악인들에게조차 기회를 주시고 그들을 바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토록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혼들을 아끼시고 쉽게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저희가 구약 성경을 유심히 살펴보면요, 선지자들이 공통적으로 세워지고 보냄을 받았던 시점이 언제였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어졌던 언약이 깨질 위기에 처해 있을 때이지요. 그러니 선지자로 세움을 받는다는 것은 마냥 좋아할 일만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내 개인의 안락한 삶과 행복을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에서 그분의 말씀을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 전하며 살아야 했으니까요. 심지어 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패역한 백성의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어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전해야 했습니다. 얼굴이 뻔뻔하다는 것은 무례하다는 뜻이고 마음이 굳어있다는 것은 강한 심장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 고집이 지나치게 세고 로마서 10장 3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는 마음이 아예 없다는 뜻이지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3장 7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에스겔의 말도 듣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백성들이 듣든지 듣지 않든지 당신의 말을 꼭 전해야 한다고 오늘 본문 5절과 7절 말씀에서 강조하십니다. 저희는 어디로 보냄을 받았습니까? 보냄 받는 것은 선교사와 같은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 모두 현재 살고 있는 곳, 다니는 학교 또는 직장으로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입니다. 그냥 우연히 이 학교에 다니고 있고 어쩌다 우연히 저 직장에 다니고 있으며 우연히 이 가정에서 태어났고 어쩌다 우연히 저 나라에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연이라는 것보다 훨씬 크십니다. 저희가 좋든 싫든 보냄을 받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행하실 일이 무엇인지 기도함으로써 그분의 마음과 뜻을 헤아려 봐야 합니다. 저희는 이 땅의 나그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잠깐 동안의 시간 동안 저희를 이 세상에 보내심으로 아직 주님을 모르는 영혼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저희를 보내신 그곳에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주님을 예배하기 원하십니다. 저희를 보내신 그곳에서 주위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주님께 부르짖기를 원하십니다. 저희를 보내신 그곳에서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세움받는 인생을 사시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바입니다.
세움받는 인생,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순종하는 인생입니다. 순종을 한다는 것, 그것은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 선생님 또는 직장 상사와 생각이 다르면 더욱 그렇지요. 성경 말씀 곳곳에는 순종을 한 인물들에 대해 나옵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았다는 이유로 그의 목숨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온 천지 만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영광만을 떠올림으로 가능했던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여호수아는 모세에게 순종했습니다. 광야 생활 기간 동안 모세의 약한 모습들, 죄를 짓는 모습들도 보고도 말이죠. 이 또한 모세를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신 하나님만을 바라봤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자존심과 교만, 그리고 고집으로 똘똘 뭉친 연약한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을 생각하면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저희도 기꺼이 순종을 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본문 8절과 9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입을 벌리고 내가 네게 주는 것을 먹으라고 하시며 두루마리 책을 보여주십니다. 이 두루마리 책은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예레미야 15장 16절과 요한계시록 10장 9절에서 10절에서도 두루마리 책을 먹는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시편 119편 103절에서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입에 꿀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먹고 소화시킴으로써 저희는 영적으로 무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 10절 말씀을 보시면 그 두루마리 책 안팎에는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어 있다고 써있지요. 원래 하나님의 말씀을 적는 두루마리들은 한 면에만 글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루마리 책 안팎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그분의 심판이 가볍게 넘겨버릴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는 뜻이겠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는 것, 또 청중들의 입맛에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만을 의식하며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미움을 받게 되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순종함으로 많은 고난과 역경이 닥칠 것을 알고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순종함으로 외로움의 시간이 다가올 것을 알고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주님의 온전한 순종을 저희가 배움으로 하나님께 세움받는 인생을 사는 저와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선하심으로 이 새벽을 깨우심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하나님께 세움받는 인생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저희 성도님들 모두 오직 성령님께만 이끌리고 보냄을 받고 순종하는 인생을 삶으로 하나님께 세움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